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실 것인데 그 왕은 낮은 자를 높이셔서 지혜롭게 만드시고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모두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니까 애통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옥토는 빽빽한 숲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한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만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고 경계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그런 멸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는 아시리아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엄청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 번도 남의 나라에 약탈당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한 자도 역시 아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을 닥칠 것인데 지금 약탈하고 배반을 하고 있지만 곧 앞으로 아시리아가 약탈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절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간구입니다. 이어서 이들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대적의 공격을 받으며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찬란한 아침과 같은 빛을 비추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그때가 바로 캄캄한 밤과 같이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강한 팔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강한 팔로 안아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앉아 계시며 천둥이 치는 듯한 우렁찬 소리로 외치자. 민족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싸우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일어나신다는 말입니다. 아직 싸우기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앉아서 소리치니까 다 도망갔다가 놀랐다가 일어나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나기만 해도 온 나라가 정신없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소리치기만 해도 주님께서 일어나기만 해도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4절은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든다고 했는데 원어는 내 전리품들이 애벌레처럼 모여있다 이런 말입니다. 구더기 보셨어요? 한두 마리 있을 때 보셨어요? 혹시? 구더기가 있으면 바글바글하죠? 죽은 시체나 쥐 죽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바글바글하죠? 그 모습이에요. 뭐가요? 전리품들이 그렇게 막 구더기 때처럼 바글바글하다고요. 그냥 주워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얼마나 전리품들이 많은지 다 놓고 도망갔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문둥병자들 이야기에서 나오죠. 밤중에 혹시 우리가 거기에 가면 죽지 않을지 모른다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 먹은 얘기. 그렇게 많은 것들이 주인도 없이 있는 것, 그게 전리품이에요. 근데 그게 뭐 같다고요? 구더기 같다고요. 얼마나 많은지 구더기처럼 바글바글 모여 있다고요.
대적들이 도망간 뒤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들의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애벌레가 함께 뒤엉켜서 꿈틀거리는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메뚜기 떼 달려들듯이 사람들이 그 전리품 위로 뛰어다닌다는 것은 너무 좋으니까 그 구더기 같은 전리품들을 주우려고 이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가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메뚜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싹 쓸어가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정신없이 주워가는 모습이에요. 먹을 것들, 무기들, 이 귀한 것들이 막 잔뜩 흩어져 있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챙기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뒤엉킨 애벌레처럼 쌓여있는 그 전리품에 뛰어들었는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왜? 메뚜기 떼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 모든 대적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도망갔고 그들이 남기고 간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주워갔다, 이런 뜻입니다. 5, 6절은 이제 이 부분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5절은 소리를 치시고 일어서기만 해도 대적들이 다 도망가고 그들이 버리고 간 물건을까지 사람들이 싹쓸이해 간 뒤의 모습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뚝 서 계신 하나님만 홀로 위대하게 서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시온을 공평과 정의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한 뒤에 남은 자들을 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어디에 나옵니까? 32장 16절에서도 나옵니다.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는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해서 버려진, 그래서 그 심령이 사막과 같이 된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막 같은 사람들에게 이슬처럼 내려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억울하게 버림받은 사람에게 공평한 재판으로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또 기름진 땅에는 의가 자리 잡는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땅은 이미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의 소낙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의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된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맞도록 성령을 소낙비처럼 내려서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시온을 공평과 정의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버려진 죄인들이나 아니면 원래부터 거룩한 의인들이나 그들에게 맞게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시온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로 그렇게 다스리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은 재판이 끝난 뒤의 모습입니다. 대적들에 대한 심판도 끝나고 남아있던 자들의 억울함도 재판을 통해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도망간 아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재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을 상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같은 민족인 이 사람들을 못살게 군 악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재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도 그 기초를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집들은 다 나무로 짓습니다. 껍데기에 벽돌로 붙였어도 속은 다 나무입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기초가 무너졌거나 삐뚤어졌거나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고요. 잘못된 집은 세게 밀어도 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튼튼하게 기초가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집들은 아무리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튼튼한 반석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 쌓여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석같이 튼튼한 하나님의 기초 위에 산처럼 쌓여있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물은 풍성한 구원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렇게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은 산처럼 쌓여있는 보물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산처럼 쌓여 있다고요. 보물은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시온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것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둘째 보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누가 악한 사람인지 누가 의인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그걸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건 똑똑한 것,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영이나 악한 자들의 속임수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풍성하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럼 순서가 말이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셋째의 보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식이 넘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별로 여기는 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물질을 드리는 일이나 삶이나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알고 나면 구원받은 자가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반석 위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봉은 세 가지 중에 최고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반복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보물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는 게 아니라 아주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렵다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알려주었지만 그런데 현실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은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7절에는 용사와 사절이 등장합니다. 이 두 장의 카드는요, 한 장만 쓰는 겁니다. 두 장을 다 갖고 있으면서 이 카드를 내밀까? 저 카드를 내밀까?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용사를 내밀면 가서 쳐 부수는 겁니다. 근데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사라는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사절을 보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이렇게 모든 거 다 바치고 용서를 빌게요. 우리가 모든 거 다 물어내고 1년에 얼마씩 바칠 테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싸워서 죽이고 이기고 우리 군대도 죽고 그리고 받아낼 건가? 아니면 싸우지도 않고 받아낼 건가? 어느 게 좋습니까? 적군의 대장, 왕도 그게 좋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길 수 있으면 용사를 내밀지만 진다면은 용사를 보내면 용사 보내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더 큰 보복을 받습니다. 차라리 사절을 보내서 항복하고 모든 거 다 물어주고 엎드려서 비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둘 중에 아무것도 쓸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용사들은 거리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운다는 말은 큰 소리 내서 운다는 것입니다. 용사들이 왜 울어요? 죽게 되었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는 겁니다. 용사들은 나가서 죽도록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용사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백성들은 조금 있으면 적군의 칼날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카드는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해의 카드만 남아있는데 평화협상에 나섰던 사절들이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복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사절을 보냈는데 필요 없어? 꺼져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절들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엉덩이까지 자르고 성경에 그런 거 나오죠? 머리털 다 깎아놓고 개망신 줘가지고 때려서 그냥 쫓아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용서 없어. 그냥 다 죽일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제 두 장의 카드를 다 못 쓰게 된 상황입니다. 8절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대로마다 황폐하다는 말은 큰 길이 벌어져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이텐에 차가 한 대도 안 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텐에 뭐 만났습니까? 풀만 잔뜩 나 있고 무너진 거 부서진 차들만 잔뜩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낙타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큰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만났어요? 풀만 나 있고 건물이 무너져 있고 길이 어딘지 표시도 안 나요. 아무도 안 다니면 옛날의 길들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됩니까? 길인지 숲인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잡초와 나무들이 자라서 못 쓰게 됐습니다. 여행자들도 끊어졌다고 한 겁니다. 이제 곧 적들이 닥치는 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적막한 길이 된 것입니다. 또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했다고 했습니다. 조약이란 한쪽이 파기하면 죽는 겁니다. 조약이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늘어놓고 그 사이를 양쪽에 서서 내가 만약 이 조약을 파기하면 나는 이 짐승처럼 돼도 좋다. 반대편도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지나가는 게 그게 조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제 파기합니까? 파기하면 스스로 죽어야 돼요. 쪼개야 돼요. 안 쪼개면 상대가 와서 쪼개요. 그러면 증인들이 너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파기한 사람이 힘이 세면 어떻게 해요? 소용없어요. 근데 상대가 힘이 센 사람이 조약을 파기했어요. 조약을 파기하면 죽어도 좋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쓰는 카드가 뭡니까?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여기 봐라. 이 증인들이 볼 때 네가 조약을 파기하면 너는 죽어야 되지. 이제 나한테 너는 죽어야 돼. 그러는데 웃기네 하면서 증인들을 경멸하는 겁니다. 증인들한테 욕하고 때리고 증인들까지도 어떻게 버립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증인들을 경멸하는 겁니다. 영어의 NIV나 NLT나 RSV는 세번역처럼 오래된 사본을 따라 증인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증인들은 평화조약의 증인들입니다.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증인들까지 무시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ESV나 NASB와 개역개정은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기록된 맞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라 도시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증인과 도시가 달라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원어의 구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버려지고 행인들이 끊어지고 언약이 깨지고 또 성읍들이 두려워하고 이런 겁니다. 다시 보세요. 고속도로가 깨지고 고속도로에 다니는 행인들이 두려워하고 또 뭐가 깨졌어요? 언약이 깨지고 또 성읍들이 도시들이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다른 도시들인 거예요, 이제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은 그것을 의미상으로 의역을 하면 증인들이라는 뜻이 되는데 원래는 도시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고속도로를 다니는 상인들이든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든지 증인들이든지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다 무시하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약도 깨어지고 사람들마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9절은 한 걸음 나가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길도 망가졌고요, 언약도 깨졌고 이제 그 도시들마저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 땅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이 온다고 했습니다.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개역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땅이 통곡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통곡할 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무리 해도 울음이 끝이지 않습니다. 울고 울다가 지쳐가지고 눈물도 마르고 울음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쓰러져 있어요. 레바논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레바논이 벌거벗겨진다는 겁니다. 레바논이 뭐예요? 빽빽한 백향목으로 가득 덮여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홀딱 벗겨진다고요. 그 빽빽한 나무숲이. 그게 부끄러워한다는 뜻입니다. 또 샤론은 풍성한 결실이 있는 좋은 땅인데 아라바 사막처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되는 겁니다. 바산과 갈멜은 푸른 풀밭과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갔더니 이스라엘 가이드가 바산 옆을 지나면서 그쪽은 이스라엘이 옛날에 6.1전쟁 때 뺏은 땅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고원지대예요. 높은 고원지대인데요. 항상 나무와 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해요. 제가 생각하면 조금 웃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미국은 항상 푸른 풀이 있고 항상 푸른 나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산, 그 오늘날 골란 하이트예요. 골란 고원이에요. 그 바로 거기가 뭐처럼 된다고요?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절에 바산의 살찐 암소들이라는 표현을 봐도요, 이게 귀족 여자들을 살찐 암소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땅들을 모조리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들도 전쟁 포로들처럼 벌거벗겨져서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와서 죽이거나 살려도 옷을 홀딱 벗기거나 찢어버리거나 해서 왜 그럴까요? 도망 못 가게 해요. 그렇죠? 꼼짝 못하게. 그리고 뭐 어떤 마음을 줘요? 공포심을 줘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누가 잡았는데 홀딱 벗겨서 계속 때리고서 가둬놓고 있거나 끌고 간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공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적들이 다시는 대들지 못하고 제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완전히 파괴돼서 전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막 전리품을 막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주는다고 미래의 소망을 얘기했는데 현실은 이렇다라고요. 그러자 10절은 일어난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째, 일어난다는 말은 이제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보고 계시기만 하던 주님이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둘째, 일어난다는 말은 이제 내가 일어나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미 높이 올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신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일어나는 모습이고 이제는 우뚝 서 계신 모습이에요. 셋째는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최고 높아진 뒤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높여진 하나님께서 대적인 아시리아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리아는 겨를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겨가 뭐죠? 왕겨, 껍질을 말해요. 그럼 빈 껍데기를 잉태했다고요. 밀이나 이런 것이 빈 껍데기만 달려있다고요. 그리고서 거둬서 털어보니까 뭐만 나와요? 지푸라기만 나온다고요. 아무것도 결실이 없다고 합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있어요. 힘겹게 잉태해서 고통스럽게 나온 것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워버릴 지푸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노력과 성취들이 마치 겨를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신문기사에서 얼마요? 600 밀리언인가를 상속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큰 부자고 굉장한 투자를 했는데 자살했대요. 그 정도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돈이에요. 근데 자살했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서 막 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돈 잘 버는 사람들아 막 그러죠? 물론 좋죠.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돈 더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봤죠? 다 뭐예요? 지금 여기서 겨를 잉태하여 끝나고 인생 끝나고 털어보니까 뭐만 남아요? 지푸라기만 남는다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시리아가 많은 것을 정복하고 빼앗아서 세상에 강력한 나라를 이뤘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오늘날 미국처럼 그렇게 강대국이에요. 지금은 미국은 상대할 나라라도 있죠. 중국 같은 나라가 덤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아시리아는 상대할 나라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다 겨를 잉태해서 지푸라기를 얻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래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겨를 잉태해서 지푸라기를 낳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12절의 문민족은 이스라엘에 의지하던 주변에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마치 불에 탄 석회석과 같이 가루처럼 부서진다는 겁니다. 석회석은 단단해 보이지만 불에 태우면 하얀 가루처럼 부서지는 것이랍니다. 또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처럼 재만 남는다는 겁니다. 나무나 모든 것 찍어다가 태우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가시덤불 같은 거 태우면 재밖에 안 남죠. 서로 다른 비유들이지만 똑같아요. 처음에는 단단하고 찔리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14절은 문민족이란 이제 13절에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자라고 바꿔 부릅니다. 먼 곳에 있는 자들은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불에 탄 석회가루처럼 되어 날아가 버릴 것이고 불에 탄 가시나무처럼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갈 것이고 다 똑같은 건 뭐예요? 하얀 석회가루가 바람에 날아가는 거나
죄가 다 탄 죄가 날아가는 거나 똑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14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지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옮겨집니다. 항상 세 단계로 나오면 그렇습니다. 먼 곳에 있는 대적들, 가까운 데 있는 대적들,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서 박수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절대로 안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 안에 있으면 몽땅 그 나라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 중에서 악한 자들을, 특히 지도자들을 막 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므로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죄인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은 죽게 될 것이기에 두려워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최고 경건하다고 하는,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제사장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석회와 가시덤불만 사르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까지 다 사르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뎌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뎌내겠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5절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디는 사람이 누군지 대답한 것입니다. 세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쌍인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일반 서민들이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쌍은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에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이는 높은 자리에 있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백성 중에 올바른 사람이고, 두 번째는 높은 사람들 중에 올바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쌍은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한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은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아예 귀로 듣지도 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중에서도 어떻게 하다고요? 힘이 있으면서도 그런 일에는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뭡니까? 일반 백성들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서부터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가들까지 다 그 중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불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란 돌로 쌓은 높고 견고한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10절에서 주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높은 곳에는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높고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 늘 하나님과 동거하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항상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은 내가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원문은 내 눈들이 왕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메시아이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똑같은 말이 시편 45편 2절 3절에 나옵니다. 시편 45편 2절에서는 왕의 아름다움이 얼굴이 아니라 입술입니다. 입술이 아름답다는 말은 뭡니까? 외모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아름다움이 무장한 전사의 위엄과 영광입니다. 온 세상을 무릎 꿇게 하실 그분의 능력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그분의 능력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이 오셔서 다스리실 때 백성들은 멀리까지 뻗어나간 것을 땅을 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되어서 땅끝까지 퍼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18절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상하니까 앞에서 말한 그 무서웠던 일들이
돌이켜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던 세금 징수관들, 높은 탑에서 감시하던 자들을 회상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은 악한 백성들, 곧 알아듣지 못하던 언어로 말하던 이방인들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지만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악한 이방인들은 보지 못하는 대신에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20절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시온을 보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가운데 시온산이 높은 곳이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집이 있는 곳의 대표입니다. 그곳은 안락한 곳이고 옮겨지지 않는 텐트와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 옮깁니까? 유목민들은 풀이 떨어지면,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옮겨야 됩니다. 풀이 있는 장소로. 또 옮기고 또 옮기면서 계속 떠들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요? 다시는 옮기지 않는다고요. 그곳에서 말뚝박고 텐트 치고 말뚝박고 그 말뚝 다시는 뽑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텐트의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않고 텐트의 맨줄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텐트를 옮기지 않는다는 말은 기름진 땅을 발견해서 저절로 계속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텐트를 옮기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텐트를 옮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피난 가거나 도망갈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있고 그 둘레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백성들이 피난도 안 가고 먹을 것이 항상 풍족해서 그 안에서 항상 안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원히 사는 모습입니다. 21절은 주님께서 장엄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넓은 강과 시내는 보호막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모습이냐면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둘레에 뭐가 흐릅니까? 강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이 넓어서 적들이 감히 건너올 생각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강들이 뺑 둘러서 다 감싸고 있어서 적들이 건너올 생각도 못한다는 겁니다. 노를 젓는 배는 작은 배입니다. 적군의 군함이란 도출단 큰 배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 둘레는 큰 강물이 있어서 작은 배건 큰 배건 하나도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때문에 적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22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적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가 하면 주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법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나 국방력까지 다 나옵니다. 고대는 삼권 분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곧 재판을 하는 사법부이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고 또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나가서 싸우는 국방부 장관이고 이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지켜주고 구원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22절도 21절과 연결해서 역시 강과 시냇물의 그림으로 읽어야 됩니다. 22절에는 시냇물 얘기가 없습니다. 강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강이고 시냇물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강과 시냇물입니다. 넓은 강과 시내가 막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법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안에 정의가 물같이 넘치고 또 공의가 강물처럼 그렇게 막 많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경고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넘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오지 못하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23절에도 역시 무리 그림이 계속 이어집니다. 적군의 군함으로 번역된 큰 배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이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패했고 저들의 배는 저들이 갖고 있던 전리품이 앞에서는 구더기로 표현됐는데 이제는 전리품이 가득 들어있는 배입니다. 돛의 줄은 축 늘어져 있고 돛대는 똑바로 세우지도 못합니다. 돛은 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꼼짝도 못하고 둥둥둥둥 떠내려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배 안에는 수많은 전리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말하는 것처럼 되려면 아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처럼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전리품을 탈취한다면요, 적들과 싸우면서 전리품 챙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려고요? 전리품을 챙긴다는 얘기는 적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다리를 저는 사람도 가져갈 만큼 많다는 겁니다. 다리 저는 사람 차지가 안 돼요. 먼저 집어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막 정신없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많아서 가져가고도 남아서 다리를 저는 사람도 실컷 가져간대요. 완벽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24절은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거기에는 병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병든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병든 사람이 없는 이유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은 거기에 사는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다는 말과 용서받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병든 사람이 없다. 그것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두운 밤중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구해주셔서 전리품이 구더기같이 쌓여있고 그 위에 메뚜기처럼 올라가서 탈취한다는 그림으로 시작하고요. 오늘 말씀 끝부분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전리품을 실은 배들이 적의 군함들이 들어오는데 둥둥 떠내려와서 그것을 모두가 탈취해서 나눠 가지는 그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 얻을 전리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안 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전리품이 세상의 보물과 영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재물을 갖다 바쳐서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고 온 세상에 왕처럼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바로 진짜 보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알지만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메밀 카드가 한 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없는 좌절에 빠지기 쉬운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카드를 10장으로 다 돌려막았는데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빚쟁이가 된 것과도 같은 삶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아플 때도 역시 그런 상황일 것 같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믿는 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환난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높이 올려서 영광 받을 때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깜짝 놀라며 두려워해야 할 일은 높이 올리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악한 대적들을 우리가 망한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온산에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모두 살라서 가루로 만들어버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가루가 뭐예요? 손에 집히는 가루가 아니에요. 그냥 부서져서 잡히지도 않는 그런 하얀 재와 같은 그런 가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1차 공격 대상은 성 밖에 멀리 있는 나라에서 가까운 나라지만 마지막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성 안에 시온산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지도자 아니고 나는 목회자 아니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밖에서부터 안까지 모두 정결하게 쓸어버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러운 것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역병, 전염병이 일어날 때 전염병이 걸려있는 것들 다 태워버리고 소들도 다 묻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적들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이고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막 나서 갑자기 막 강물을 흐르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그 우리가 사는 공동체 둘레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보물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알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세상 영광에 살았다 하면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고 세상 영광 따라 살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지키며 복을 누리게 하실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